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아멘. 461장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도 간주 듣고 사절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안식일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02장입니다. 802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아멘. 경배 찬양 17장입니다. 중보기도 장철은 집사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은혜 베풀어 주어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나이다. 지나온 나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이곳 성지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없이 동행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습관으로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질병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위로의 믿음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약한 저희들에게 위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 세상의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인도자가 되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섬기는 선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룹을 섬기는 선기자가 되게 하옵시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025년 2월 27일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 헌금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와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하여 귀하게 쓰임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매매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을 다 구원하여 주시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시기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김학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평안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언제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나올지, 그래서 그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볼지 그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고 끝까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 되는 첫걸음입니다. 제자 되기 위한 조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어마어마한 값으로 사신 우리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살아서 맞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자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되는 첫걸음,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5대에 걸쳐 기업을 발전시킨 나라와 그 가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혹시 볼보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볼보. 예,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차라고 뭐 그들도 자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가장 작은 브랜드 자동차 하면 볼보입니다. 볼보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까요? 예, 어디서? 예, 집사님께서 스웨덴이라고 하셨어요. 이 스웨덴에 5대에 걸쳐 기업을 발전시킨 가문이 있습니다. 아주 명문가 집안인데요. 이 유럽 속담에는
창립자는 기업을 만들고 2대, 그 후손 2대는 기업을 물려받고 3대는 기업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집안에서 계속해서 세습해서 그 기업을 이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5대에 걸쳐서, 그것도 무려 150년 동안 세습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기업 하나가 이 나라를,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아주 건강하게 그 국민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재산을 물려받기는 쉬워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50년 이상 번창해온 이 발렌베리 가문은 어떻게 이렇게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5대에 걸쳐서 이 기업을 일구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가업을 물려받을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 원칙을, 그들 스스로 이 원칙을 세워놨고 이 원칙대로 5대에 걸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스웨덴 제2의 군주라고 불린 남자였습니다. 안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일궈낸 기업을 150년, 5대에 걸쳐 아주 탄탄하게 유지시킨 놀라운, 거의 뭐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금융, 건설, 항공, 가전, 그리고 통신과 제약 사업까지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 총 40%에 육박하는,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한, 어마어마합니다. 국민 총생산의 30%라면 14개 대기업의 소유주로 알려진 단 하나의 가문. 어찌 보면 스웨덴에서도 단 하나지만 전 세계에서도 전무후무한 그런 가문일 것입니다. 그런 발렌베리 일가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50년, 15년도 아니고 150년 넘게 5대에 걸쳐 이 경영권을 세습한 발렌베리의 후계자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에 그렇게 15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 기업이다. 가족 경영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 단, 이게 중요합니다. 단. 우리 이제 뭐 어떤 뭐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뭘 가입할 때 보면 항상 그 가장 맨 밑에 가장 글씨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계약 조건. 요거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이 있어요. 단, 경영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만약에 가족 중에 아들들 중에 딸들 중에 경영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세습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철두철미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이 가업을 물려받을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힘으로, 뭐 어떻게 도와주지도 않아요. 혼자의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하라. 물론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그 교육은 시켰겠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그들 스스로 대학을 나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야 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하라.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라. 한국 어떤 모 기업하고는 너무 다르죠. 어떤 기업의 총수의 아들, 또 정치가의 아들, 누구의 아들들은 우리의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3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국방의 의무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망합니다. 근데 이 스웨덴의 이 15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에 진출하여서 실무 경험을 쌓고 국제 금융의 흐름을 익히라고 합니다. 그게 몇 년 걸리냐면 10년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세계에서 다니면서 직접 맨 밑에 밑바닥에서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경험을. 그리고 나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선정되는데, 선정되는 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같은 핏줄이라고 해도 딱 두 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을 특별한 조건, 그리고 후계자들이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는 노동자는 경영 파트너이다. 예. 발렌베리 가문의 이 기업 원칙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노동자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모 기업처럼 무슨 토사구팽처럼, 뭡니까 토사구팽이? 열심히 내가 필요할 때 쓰다가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렌베리 가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해주고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노동자는 경영 파트너이다.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를 이 사회에 중용하라. 기업의 생존 토대는 사회이다. 이익의 기가 막힙니다. 이익의 85%예요.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하여서 대학과 도서관과 박물관, 건립 등 공공사업에 투자하라.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지만 세계 1000대 부자 명단의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이런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칙을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150년 지금까지도 발렌베리 가문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렌베리 가문의 후계자들은 특권 의식보다는 특권 계층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특권 대신 책임을 선택하여서 스웨덴의 자긍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이 가문을 벤치마킹하고 배우려고 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발렌베리는 자본주의, 그리고 힘, 그리고 봉사와 같은 말이다라고 그 스웨덴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할 후계자였습니다. 이 후계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사람의 뒤를 잇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나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계속 계승해가고 발전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후계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 발렌베리 가문처럼 정말 쉽지 않은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발렌베리 가문처럼 그 후계자를 양성하고 또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그 테스트들을 통과해야 했었는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제자 되는 첫걸음, 즉 제자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실천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가장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사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그 사건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시간을 얻는 대로 예수께 와서 교훈도 얻고 듣기도 하고 또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들을, 치료하시는 능력,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그 선생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제자들이 버리고 따르니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마태, 마가보다 누가는 아주 현실적이고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 두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으면서 침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들의 스승이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침례 요한은 현재 그들의 선생 예수님을 메시아시다라고 소개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 어려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거라 라고 해서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옥한 요한을 구출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을 구출한다면 그것은 진짜 그 전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했던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시고, 자라신 곳에서 거절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그곳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걱정이 됐어요. 정말 메시아일까? 그렇다면 나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구출해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메시아일까? 왜 침례 요한은 구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다니시기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갈릴리에 또 오셨을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은 메시아 같은데 침례 요한에 대한 태도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과 이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 속에 베드로는 밤에 고기잡이를 위하여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바다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첫 번째,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정신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정신으로 바뀌어 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되는 첫걸음, 제자되는 조건에 있어서 세상에서 그 발렌베리 가문처럼 그렇게 힘겹게
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이 그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쳐야 될 것들이, 과정들이. 근데 이상하게 제자되는 이 조건에서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꾸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정신, 믿는 정신. 근데 이것도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하여 직접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한 연약한 베드로의 믿음, 잘하지 못한 베드로의 믿음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근과 채찍.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좀 달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채찍은 다릅니다.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그가 처음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 따르던 스승 침례 요한이 선언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는 늘 해오던 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다 방해 요소를 만나면 의뢰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곤 하였는데 이때에도 그는 머리도 식힐 겸 또 전도 자금도 마련할 겸 다시 그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한 지식과 상식과 경험, 능력들을 더 의지하고 믿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어김없이 느끼는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좌절, 박탈, 그리고 허무함입니다. 낙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먹여 살려준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었던 물고기를 잡아 올리려고 했지만 던질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단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러기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로 인하여 하염없이 실망하고 또 언제 물고기가 잡힐지 기약이 없는 빈 그물을 정리하는 일밖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어두운 모습이 이와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일들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빈 그물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사업이며 평생을 헌신하고 일했던 직장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탈선하고 대학을 나와도 원하는 대로 취직도 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이처럼 기대했던 것들이 일시에 무너지고 오랜 노력이 그만 헛수고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허무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약이 없는 빈 그물을 매만지는 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일어설 용기도 살아갈 의욕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냥 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도 발생됩니까? 생깁니까? 맞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도 생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되는 일 하나 없이 매번 실패만 하는 것 같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관이 문제가 발생되었고 잘못되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순교의 정신으로 걸어가야 하는 하늘 가는 여정,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조금 잃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베드로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쌓아올린 기술과 방법을 믿음으로 밤새 최선을 다해 고기를 잡아보려 하였지만 빈 그물만을 건져 올린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운동 종목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었던 어느 선수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랐던 말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미리 나한테 말해 주었더라면 최선을 다해서 1등이 되어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얻어봤는데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잠시 잠깐이었다.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만족해 줄 수 없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목표들을 추구하느라 여러 해를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공허함을 깨닫게 됩니다.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뒤늦게 깨달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의 성공, 좋은 인간관계, 성적인 쾌락, 오락,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 등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봅니다. 착한 일도 다 해봐요. 그런데 그 꼭대기 지점에 가서도 우리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대인관계와 즐거움의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 허전함,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공허함을 전도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측량할 수 없는 부, 그 시대의 현 시대를 통틀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뛰어난 지혜, 수백 명의 후궁들, 다른 왕국이 부러워할 만한 왕궁들과 정원들, 가장 좋은 음식들, 궁전들, 술, 그리고 모든 형태의 오락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때 솔로몬 왕은 그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가 어떤 것이라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 아래의 삶, 이 해 아래의 인생이 곧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삶은 허무하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렇게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도 결국에는 내가 다 가져보았지만 결론은 이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공허함이 있을까요? 왜 허전함이 있을까요? 왜 채워지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경험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요, 좌절과 낙담뿐이며 허무하고 공허하며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홀로 무엇인가를 시도함으로 실패에 쓴 잔을 마시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 제자되는 조건, 제자되는 첫걸음에 있어서 그가 경험했던 그 과정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어리석은 선택을 주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에 더불어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동역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거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말로만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비천한 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쁘고 평안할 때보다 많이 아프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자랑합니다. 내가 했어. 목소리도 바뀌고 어깨가 무슨 여기 뭐 들어갔다고 하죠? 뭐 들어가죠? 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으쓱으쓱해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투 자세로 바뀝니다. 네가 나랑 지금 싸우자는 얘기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삶의 허무한 현장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헛수고로 그치고 또 현장에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현장에 빈 그물 같은 인생, 그리고 실패한 인생에서 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 오르셨을까요? 뱃놀이를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물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이십니까? 밤새 고생해서 그 그물을 쳐봤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헛수고를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기잡이로 수많은 시간을 보낸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지금 시간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참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적절하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파장이다. 오늘은 쉬어야 된다. 끝났다. 오늘 고기잡이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예수님께서 내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안 되는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안 되는데 계속 시키면요, 나중에는 포기해버리고 화내고, 그러면 화내는 아이들 앞에 어디 감히 부모 앞에서 이러면서 또 부모도 화내고.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말입니다. 비록 지난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는 그곳의 생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잘 잡힐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해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기잡이의 기초에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깊은 데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사용한 그물은 손으로 던지는 종류였기 때문에 그런 그물은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을 때 쓰이는 것이었고 깊은 데서 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상황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 후반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스승이고 평소 아끼고 있던 제자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그 제자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베드로처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배움에 더디었을 때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맡겨준 일을 답답한 마음에 우리가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대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혼내지 않으시고, 이 답답한 녀석아 이러면서 꾸짖지 않으시고, 나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베드로 스스로가 깨닫고 그 스스로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그리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한 일원으로, 그리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고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연결고리가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연결고리를 아주 수십 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약한 사람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과 힘을 늘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기소침하여서 제대로 기 한번 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힘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서. 반면 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힘이 조금만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 못한 채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자유의 의지가 변질되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려서부터 보고 몸으로 체득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들은요, 매우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의 자유의 의지를 강제로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존중하는 자유의 의지를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마저 부정해 버리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바라봄과 생각의 다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삶의 방식의 차이로 불편한 일들이 생겨난다 해서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동체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질서 유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보장된 기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식이자 기본입니다. 근데 그건 말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를 들면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편한 대로 막 쓰는 사람이 있을 때 대체로 지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들이 지적을 잘해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격 때문일 것인데요. 꼼꼼한 성격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든지 털털하게 조금은 귀차니즘에 빠져 잘 씻지도 않고 정리도 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자신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은요, 생활 방식의 다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견해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과 등을 돌리게 만드는 서로 다른 가치관마저도 마음을 다하여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만이 이것이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무시하거나 홀로 이적을 베푸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배움이 더디고 어리석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깊은 동정심과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를 타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안목과 상식과 과학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헛되고 실패한 신앙의 모습들을 전부 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채워도 보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엔 어떻게 나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나누어 실어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는지를 통하여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신, 말도 안 되는 명령일지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찢어져서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일 줄게, 아니 10년 후에 줄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었을 때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힌 것이에요.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배가 와서야 겨우 그물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2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1배가 아니라 2배로 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상식보다 뛰어납니다. 경험보다 더 강력합니다. 상식과 지식과 경험은 소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갇혀버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경험과 상식보다 귀한 것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나누어 실어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고기가 도저히 잡힐 수 없는 시간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시대소망 246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베드로가 드디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참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지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죠? 제발 저를 떠나가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뻐할 시간에 왜 하필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거죠.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 그가 뭐 했어요? 압도당했습니다. 메시아, 내가 만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평소 생각했던 메시아신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어마어마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순종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저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놀라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고기를 잡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갑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9절과 10절 놀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랐습니다. 어부 출신 기자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체험하고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을 느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체험하는 그 순간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에 대한 한없는 경외심도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체험하는 순간 자신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며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때부터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자 되는 첫걸음, 제자 되는 조건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선택하실 때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현재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적인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제자의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갖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께서 제자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많이 훈련해야 된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감사히 여기시고, 베드로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실 때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바라고 나를 사랑하니 오직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검은 구름 넘기고 광풍 일어도 주 날 돌봐주시니 겁낼 것 없네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괴로운 일 당하나 낙심치 않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붙드네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제자들의 마음같이 우리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